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데요. 설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 주셔서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 길을 왕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0페이지 역대상 27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의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사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강함을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분노한 심령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우울한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종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또 복된 주일 아침, 귀한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새임 부으심이 함께하사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우리 접촉 커뮤니케이션 기억하시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또 손 잡아주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내 힘을 빼야 하는 이유, 내 힘을 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성전 문지기 조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죠. 첫째는 마음의 성전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 또 입술의 문지기도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그 반역자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벳 에돔이 억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3개월 동안 맡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하기 싫고 지기 싫은 그런 사명이라도 억지로라도 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27장은 이제 다윗의 군대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국의 여러 조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준비를 위한 그러한 조직들이었죠. 레위 조직이 있었고요. 제사장 조직이 있었고요. 찬양대 조직이 있었고요. 성전 문지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군사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 조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왕국이든지 이 국력을 과시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면 각 군별로 사열을 하죠. 그래서 각종 무기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열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또 대외적으로 봐라,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과시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국은 군사 조직을 제일 나중에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나 제사장 같은, 또 찬양대나 성전 문지기 조직,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보여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군사 조직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직들은 24반차로 나누었죠. 그래서 1년에 각 반차별로 보름씩 봉사하면 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조직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어떤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군사 조직은 24개 반이 아니라 12개 반차로 나누었습니다. 12개의 반으로 나누었고요. 한 반차마다 24,000명씩 편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000명씩 12반차 하니까 총 몇 명이 됩니까? 네, 28만 8천 명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 군사가 28만 8천 명인데요. 전체가 1년 내내 지키는 것이 아니라 1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한 반이 한 달씩 2만 4천 명이죠. 한 달씩 나라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상비군인 반면에 나머지는 다 예비군이다. 그래서 소집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이도록, 대신에 평시에는 한 달에 한 반씩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렇게 해서 1반, 2반 해서 12반까지가요, 15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반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위하에 군사가 몇 명씩인지, 이렇게 기록이 15절까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만 4천 명이니까 천부장, 1000명씩 다스리는 천부장이 24명일 것이고, 그 밑에 또 백부장들이 여러 있겠죠. 그런 조직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고요, 달마다 돌아가면서 2만 4천 명씩 12반으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군인이 28만 8천 명이었는데 이 28만 8천 명이 다 한꺼번에 지키지 않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모든 나라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군사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기본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국력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의 군사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8만 8천 명 전체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2만 4천 명만 나라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생업에 종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군인의 힘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만 4천 명만 두고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든든하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고 강한 군대의 조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들 입장에서 볼 때 2만 4천 명만 지킨다고 해서 딱 2만 4천 명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요, 상비군만, 상시 주둔하는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지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까지 합치면 28만 8천 명, 거의 30만 명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다윗의 시대는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한 나라의 군인 수가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만 해도요, 국가의 영토가 어떻게 됐냐면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가 영토의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오니까 남쪽은요, 브엘세바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애국 강에서부터, 북쪽은요, 단에서부터 한참 위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고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토를 다윗 시대에 거의 다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 정복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렇게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000년 전에 다윗 왕 때에 그 땅들을 다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다윗 왕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만 와서 근무하니까 국민들에게는 병력의 부담을 들어주면서도 예비군이 3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국방력은 약화되지 않는 정말 효율적인 그러한 군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래요. 요새시래요. 바위시래요. 방패시래요. 구원의 뿌리시래요. 산성이시래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2만 4천 명만으로 나라를 지키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이 방패이신 것, 하나님이 산성이신 것을 삶의 고백으로,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러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는 전체가 아니라 힘을 뺀 2만 4천 명으로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아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도 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측면에서는 더 유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나는 내 미래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인간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준비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믿음의 준비보다 더 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인간적으로 갖출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뺐어요. 힘을 빼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했어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다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보호, 내 안위, 내 안정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 밖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 왕국이 가장 강력한, 적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준비되었죠. 또 레위인과 제사장 조직들이 준비가 되었죠. 또 찬양단이 조직되었죠. 성전 문지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에 군사 조직,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군사 조직은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꼭 여기에 나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군사 조직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 재료 필요합니다. 사람과 또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료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역대상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안보는 군대 조직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도 대한민국 국군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치안을 경찰 조직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 믿음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군대로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다윗처럼 자기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반차 중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몇 사람만 오늘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1반차의 반장, 1반장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일반의 지휘관 반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있었죠.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이니까 정말 유다의 지파 중에 정통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었으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12반차의 지휘관들을 살펴보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출신도 있지만 정적인 사울 집안, 이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출신도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주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베냐민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 모두 다윗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아니고 다윗의 어떤 반대쪽 사람들이었지만 과감하게 그들을 기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범내각을 구성했다, 탕평책을 섰다,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인재들을 등용해서 일하도록 했던 것이 다윗의 정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 지휘관이 야소부암인데요. 이스라엘 정통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고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도 같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소부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 다윗 왕국에 아주 걸쭉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한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자, 이 야소부암은 다윗 시대에 아주 용사였고 걸쭉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30명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창을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에 일당 300, 별명이 일당 상백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전설적인 영웅, 그것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 3반의 반장을 보시겠습니다. 3반의 반장이 나오는데 브나야라는 사람이죠.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자, 브나야라는 사람이 3반의 우두머리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아들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평소에 불만이 좀 많았던 다윗에게 불만이 많았던 장군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요압이 그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반란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반역죄로 요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하고 브나야가 요압을 대신해서 솔로몬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버나야는요, 그 사독 계열의 사람인데, 그 솔로몬 왕국의 지지 기반을 이루는 것이 사독의 집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독의 후예들을 신약에 와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브나야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30명의 용사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반의 반장이 누구였느냐? 사반의 반장은 아사헬이라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자, 이 아사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님이 있었죠. 그런데 누나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 이름이 스루야라는 누나였어요. 이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 다윗의 오른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다윗의 그 조카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생질이라 할 수 있죠. 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다윗은 형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다라는 거죠. 뭐 기름 부을 때도 부르지 않았죠. 소외당했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때 형들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추측해 볼 수 있다면 그 다윗이 자기의 어떤 친족하들, 형님들의 그 자녀들이 다윗의 주위에 없고요. 이 누나의 아들들, 생질들이죠, 생질. 이러한 조카들이 주위에 있는 거 보니까 누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바로 아사헬인데요. 이 아사헬의 특징이 뭐냐면 발이 무지하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왕,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우사인 볼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아사헬이 어떻게 죽느냐? 그 빠른 발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단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장점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날리는, 테리우스 같이 이렇게 머리가 날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머리를 휘날리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바람에 죽게 되었잖아요. 또 이 아사헬도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빠른 발로 달려가는데 아브넬이 그랬거든요. 야, 내가 너 형을 생각했더라도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나는 너를 죽이기 싫다. 그런데 아사헬이 무시하고 워낙 빠르게 달려가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을 뒤로 내가지고 가다가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그냥 뛰어오다가 내민 창에 그냥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사헬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자기 단점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장점으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장점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는 길이다, 은혜를 잃지 않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가장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사람에게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 겸손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군사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군사력을 줄이고 자기의 힘을 스스로 빼고 대신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겸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국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왕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도 늘 겸손하고 내 힘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신실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방패와 요새와 피할 바위와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도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